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 가운데에서 기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법도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셨던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댄 것은 댄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율법에 관련된 가르침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 상황을 우리는 언제나 생각하면서 이 율법을 읽어가야만 됩니다. 특히 이것은 언약서라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을 때 낭독되었던 내용일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에서 상당히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에 의한 정의가 세워져야만 됐고, 범죄에 대해서는 확실한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죠. 특히 죄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현대의 죄형 법정주의, 그러니까 죄와 그 죄에 따르는 형벌은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사상과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람의 자유와 생명인데, 사람의 자유와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자의 생명은 존중받을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가 있죠.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이 말은 사고로 죽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닌데 이 사람이 죽었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고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이것은 민수기 35장에 도피성 규정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라 사고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생명을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야 돼요. 징역보다는 낫긴 하지만 그 사람의 자유의 일부를 제한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사고가 아니고 고의로 죽었을 경우에는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고 계시죠. 그리고 살인죄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죄가 있는데, 첫 번째는 폐륜입니다. 부모를 치는 자, 아버지나 어머니를 폭행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폐륜에 대해서는 이것은 살인이나 다름없다. 왜? 자기 생명의 근원이신 분들을 치거나 저주하거나 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납치, 이것은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죠. 사람을 납치해서 자기 종으로 삼는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판다든지 하는 것은 살인과 같은 죄로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범죄자의 생명 역시 사람의 생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최소한의 인권마저 박탈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자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자유를 존중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면 사형까지는 이르지 않는 거죠.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이건 어느 한쪽에만 죄가 있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냥 말로만 싸웠거나 티격태격 했는데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쳤다, 폭행을 한 거죠. 근데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한다. 만약에 쳤는데 죽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칠 수 없는데 죽을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그러면은 사형은 면합니다. 이 당시에는 교도소 같은 것을 만들 수는 없었던 거거든요. 징역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벌은 면하는데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실 이거 엄청나게 큰 처벌입니다. 피해자가 완치될 때까지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처벌이죠.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되어 있는데, 종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을 죽이면 사실은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사실 노예는 말할 수 있는 가축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노예라고 하더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죽이면 살인죄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종이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이 며칠을 앓다가 죽을 경우에는 살인죄가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는 그 주인이 종을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일 의도가 없이 종이 말을 안 듣고 하니까 화가 나서 쳤는데 며칠 연명하다가 죽으면 그는 상전의 재산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가 노예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형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야 합니다. 태아가 죽는 것은 살인죄까지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고의성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서 내라. 그 재판장이 그 죄가 어느 정도 무겁다는 것을 계산을 해서 그 벌금을 매겼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13절에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죽였을 때에는
사형에까지 처하지 않은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고의가 아니라면 그가 그 사람의 생명이나 자유를 무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까지 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요? 범죄자의 생명 역시 사람의 생명 아닙니까? 그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무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유지시켜 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재산상으로는 상당히 큰 손해를 보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벌을 받되 그 생명은 유지시켜 줘라 하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다른 해가 없다면 모르겠으되 다른 해가 있다면 갚아야 되는데 생명은 생명으로, 만약에 사람을 죽였다면 그 생명은 살아남을 수 없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형보복법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것을 오해를 해가지고 손해를 입힌 자에게 잔인하게 보복하라는 가르침이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나친 처벌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 또 반대로 솜방망이 처벌도 해서는 안 돼요. 눈을 사람이 상하게 했으면 그 눈에 해당되는 처벌을 하고, 이를 상하게 했으면 그 이에 해당하는 처벌을 해야지, 한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죽여버린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행한 범죄에 합당한 수준의 처벌을 해야 되고, 너무 심한 처벌을 해도 안 되고 너무 약한 처벌을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사실 현대사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죄를 지었는데 벌은 엄청나게 크다든지, 아니면 큰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든지, 이런 문제가 늘 사회적으로 왈가왈부하게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도에 의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에 합당한 수준의 처벌을 가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눈을 상하게 하면 무조건 눈 하나를 상하게 하고, 이를 상하게 하면 이 하나를 무조건 뽑았구나, 그렇게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이,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에 대해서 무조건 동일한 형태의 보복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가해자에게 보복을 한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그다지 유익할 것이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에는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종의 주인이 종을 때려가지고 정말 이빨 하나가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 종의 입장에서는 주인의 이빨 하나를 빼고 계속 그 집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내가 이빨 하나를 잃어버린 대신 나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된다는 것이 더 좋겠는가? 종이 주인에 의해서 상해를 입었는데 종의 입장에서 그 주인에게 같은 상해를 입히고 계속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한다? 이거 정말 힘들죠. 내가 이런 부상을 입은 대신 나는 이제부터 자유다, 이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게다가 종을 내보낼 때에는 어느 정도 재물도 주어서 내보내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기의 몸에 부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 대신 자유를 얻고 또 그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금을 받아서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이 종의 입장에선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동형보복을 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의 법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다스리는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의 법과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법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주권자 아닙니까? 주권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법과 질서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죠. 특히 이 세상의 법과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에 합당하게 만들어지도록 우리가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온 땅에 세우기 위함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먼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정의롭고 바르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이 교회가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정의롭고 바르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고 법과 질서를 바르게 세우는데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르게 만들어가게 하시고 이 나라의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 사회에 참으로 불의와 부조리가 만연한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주께서 그 능력으로 이것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사 이 땅을 정의롭고 질서 있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한 앞선 자들, 위정자들과 대표자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일이 있으면 위로받게 하시고 기쁜 일을 주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